이 시간 우리 교독하며 살펴봤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송금요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밥 먹듯이 매일 먹어라. 예수님을 밥 먹듯이 매일 먹어라 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내밀고자 합니다. 오늘 금요예배 때 우리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의 만찬이라 부르기도 하고 성만찬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게 읽었던 그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 내용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떡의 피의 참여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22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만찬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14장에 보면 12절부터 쭉 이어져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 더 좋으신데 이 12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자, 지금 어떤 날이라고요? 무교절 첫째 날,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지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 유월절에 이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만찬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갖기 앞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마가복음 1장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두 인물이 나와요.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예수님께 향유컵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을 붓는 여인.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첫 번째 여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탁 깨트려서 머리 위에 붓죠. 근데 이 향유를 깨트렸을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것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고. 1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가치냐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한 300일이라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 1년치 연봉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할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이 일을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딱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같이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깨뜨렸으니까 야 이거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인가? 그런 의미일까요? 네,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있는 게 아니겠죠. 예, 이거는 여러분 이게 단면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 모습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거든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여인의 행동이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전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이라는 표현을 간혹 쓸 때가 있잖아요. 복음적이다. 어떤 교회를 보면 야, 저 교회는 참 복음적인 교회야.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참 복음적인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복음적인 게 뭘까요? 복음적인 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저 교회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래도 어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가 교제할 때마다 무엇이 느껴지는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향,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막 생각난다. 그것이 막 일어난다. 뭐 그게 그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냐면 복음적이라는 거. 복음적. 예. 그래서 복음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모습 이후에 이제 어떤 사건이 딱 이어지는가? 유다의 모습이 나오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배반하는 내용이 10절, 11절 두 구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은돈을 주기로 했다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은 30냥이라고 딱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두 인물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 전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내 목을 챙기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용하려는 자. 우리 가운데는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이지만 우리 안에도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도 두 분류예요. 팔자, 버릴 자. 예수님 곁에 있지 않죠. 팔자, 가룟 유다. 버릴 자, 나머지 다 제자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거죠. 네.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팔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버려버리고. 근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라는 그 결과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실패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통해서 무엇이 더 부각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팔자, 버릴 자들 위해서도 자신을 헌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이에요. 나를 배반할 자, 나를 버릴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가장 큰 수혜자가 누가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팔 자, 예수님을 버릴 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헌신은 우리로서는 못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나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움켜잡아서 그거 놓으면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것들. 내가 그거 움켜잡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움켜잡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 갈증나고 갈망하는 것들. 그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데. 근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게 되어서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어놓게 딱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서는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미 행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행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성만찬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행했던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에 다 동시에 나와 있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먹이시는 분. 그런데 무엇을 먹이는가? 단순히 사람들의 육적인 만족감 이것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의 사건의 그 의미인데 이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자, 나는 먹이는 자야. 근데 그 음식이 뭔지 알아?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 내 삶을 떼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직 섬기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늘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인식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 때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건데 근데 그때 나왔던 메뉴가 뭡니까? 떡과 포도주예요. 대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식생활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그냥 밥이랑 국 먹는 거예요. 그냥 백반 먹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내 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것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다.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가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우리의 일부,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을 할 때만, 성금요 예배 때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냐면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성찬을 좀 자주 하는 편은 아니죠. 근데 원래는 이 성찬은 매주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이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현식주의에 너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 때 이 설교,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말씀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찬을 하는 거예요. 매주 하는 게 옳은 건데 근데 아직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러지는 못하고 이렇게 뭐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다음에 좀 목표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사 때마다 여러분 식기도 할 때 우리는 그냥 잘 먹겠습니다라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식기도 안 하고 밥 먹는 혹시 학생들 있어요? 청소년 중에서? 그거 알아요? 식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그거 다 지방과 쌀로 간다는 거?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근데 여러분 식기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렇게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일부가 되셨고 나의 생명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의미가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일상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기 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 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이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약속하셨는가?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언약이 이 의미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거든요. 이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다루기도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의 이거 본문이 잘못 나왔습니다. 본문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고 나는데 맺은 첫 번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이라고 이게 구언약이죠. 이게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신부 삼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고 그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그들이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로운 언약을 어떻게 맺는다고요? 그 말씀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 예언약은 돌판에 새겼죠.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식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인식할 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요, 섬기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 예수님의 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이 떡과 포도주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제자들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23절. 마가복음.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예수님이 나눠주실 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축복하시고요, 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축복과 감사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감사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떤 조직과 공동체가 깨어질 때 특징을 딱 보면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공로를 막 앞세우면서 의시될 때 그때 깨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정신 좀 똑바로 차려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지금 십자가 가서 곧 죽으려고 왔는데 이것들이 확 예수님 이렇게 막 자기의 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축복하고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만약에 누군가 헌신하고 섬기는데 어떤 그 사람이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만 막 드러낸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축복할 때, 감사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연합의 축복을 더 누리고 싶다.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김에 대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하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뭐가 베풀어지냐면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의 피라고 하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 지금 혈맹 가운데서 막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보면 막 혈맹 가운데서 막 손가락 물어가지고 막 피로 막 쓸면서 이거 지금 되게 엄청나게 지금 무서운 지금 의식을 맺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또 쟤들이 오해할까봐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축복할 일이고 찬송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24절과 25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자, 넘겨주시면 제가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자,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 이 포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포도주나 포도주스. 이때는 포도주스 만들 수 없으니까 뭐만 만들었을까요? 포도주만 만들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늘나라에서는 새 것을 마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이것을 가지고 마시지만 하늘나라에서 뭐 한다고요? 마신다는 거는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는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전에 좀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생각하셔서 지금 술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말이 이제 술 먹으라고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예. 술 안 드셔도 돼요. 천국 가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거 하고도 갚을 수 없는 포도주 마시게 됩니다. 그때는 저도 포도주 마시고 주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치에서 한번 잘려볼 거예요. 자야지. 대학 때 외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때 그 나라 가면 여러분 잔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니까 제자들은 잔치를 하게 된다니까 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감난산 올라가는 동안에 쟤들 뭐 하는지 알아요?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요. 26절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이 올리브가 감람나무거든요. 감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감람나무인데 제자들은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가지고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그냥 잔치한다고 하니까 그냥 좋아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감난산에서 예수님 뭐 하냐면 당신의 죽음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먼저 부활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거는 안 들리나 봐. 이건 안 들리고 너희들 나 배신할 거야. 너희들 나 다 떠날 거야. 이것만 딱 이렇게 가슴에 꽂혀가지고 제자들은 또 당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장담하죠. 나는 결단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예수님 버렸죠. 저 신앙생활 하면서 장담하신 분들 많이 봐요. 장담하신 분 목사님 저 절대로 그거 안 할게요. 뭐 절대로 이렇게 할게요 하는데 보면 나중에 또 다 하고 있어. 안 한다는 거 다 하고 있고 한다는 거 다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장담하는 사람들 믿으면 안 돼.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믿을만해요. 목사님 제가 못 지킬 것 같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 그나마 신뢰 가는데 꼭 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 못 믿어요? 보면 못 믿게 행동하잖아. 베드로 보세요. 장담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버려버리죠. 우리가 장담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나로서는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성금요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금요예배 때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건 아니죠. 이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일부, 일상,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밥 드실 때마다 예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삶의 일부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나아갈 때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뭐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게 잘 없잖아요.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새벽 예배했지만 저랑 송이 사모만 우리 하나님과 독대했었거든요. 이 현장에서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다 집들이 머니까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하면 나오고 일반 새벽 기도회, 보통 새벽 기도회 하면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주님은 그분들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고난을 만드신다고. 물론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의 힘은 언제 드러나는지 알아요? 내 일상화될 때. 그것이 너무 내 삶 가운데 일반화되었을 때.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묵상하는 거, 감사하게 쓰는 거 이게 그냥 내 삶에 그냥 너무 당연시 돼버릴 때.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 한 달 동안 세겹절 기도했었잖아요. 한 달 동안 세겹절 기도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 뭐 이거는 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뭐 안수해도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진짜 능력이 시작되어집니다. 언제? 부활절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냥 이제 세금 지키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감사해요. 뭐 그게 성찬의 의미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디바백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